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민족성경학교 종강식 했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NCYC 리더십 트레이닝이 같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좀 굉장히 행사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번 NCYC에는 13개 교회가 조인을 해서 약 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함께 데리고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는 또 성탄 칸타타까지 했어요. 어저께 칸타타에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을 진정으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축하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또 우리 어른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좋으셨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침례식 있고 일부에는 집사님 선출이 있었어요. 한 분 뽑혔고요. 2부 시간에도 한 분 뽑을 계획이고 올해는 여름에도 한 번 더 집사 선출을 할 계획이에요. 이유는 한국에 귀국하시는 분 계시고 그래갖고서는 보니까 결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제비뽑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오늘 12시 반에는 벌링턴 철치 플랜팅 모임으로 벌링턴 철치 플랜팅 하는데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그게 뭔가 알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 오셔서 함께 조인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갖고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뭐 다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남고 채프릴이나 저쪽 벌링턴 그쪽 가까이 갈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보시고 사역을 위해서 가도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쪽 웨이크 포리스트 지역에 가시겠다는 분 저는 웨이크 포리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역 안 하시던 분인데 또 자녀도 다 길렀으니까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 주일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어서 이런 성탄에 침례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오신 것을 어떻게 기념할까입니다.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성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구원하신 예수님은 잘 보이지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쇼핑하고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선물 준비하고 뭐 트래블링 계획하고 심지어는 더 타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 오셨음을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적절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동방박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분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성탄절에 무엇인가 주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얘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 오시던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입니다. 아마도 낮은 계급을 표현하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 시대의 지식인들을 대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여자를 대표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지도력을 갖거나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대해서 보면서 연구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좀 힘든 사람도 있죠. 나는 문벌도 좋고 지혜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는 조금 힘들죠.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맞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불러주셨다. 감사하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구원으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쓴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사단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었는데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의의 종이 된 하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속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단어가 종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단어 그대로를 보면 슬레이브, 좀 어떻게 보면 언짢게 느껴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이 종의 특징 무엇일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상황도 맞지도 않고 처지도 맞지 않는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내가 종인지 아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가 실제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제비를 뽑게 되는데 상황이 맞아서 헌신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집사님 선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뽑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그분이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혹은 사역의 중도에 저는 지금 사역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주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붙여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쫓아서 나는 따라갈 뿐만 아니라 혹시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순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요셉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딸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옆에서 눈빛을 보니까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아빠는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결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21세기에도 힘든 일을 그 오래전에 주어진 이야기. 그때 마리아가 반응하기를, 주님, 저는 이제 곧 결혼할 몸입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 다른 처녀를 찾아보시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내 행복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게 멋있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순종의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남편 될 요셉은 남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옆에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그 당시에 결정한 것을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과정을 넘어섰긴 했지만은 거의 틀림없이 신혼 초기에 행복과 기쁨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 멸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아기 예수만 낳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는 밤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는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밤이거든요. 이 밤에 도대체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난 줄 알고 지금 찾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즉시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자 해서 돌보던 양떼를 놓아두고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 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뵈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되는 게 급박성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무엇이 안 됐습니다가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만약에 오늘날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구주의 나심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오늘 어떤 사역에 헌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과연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액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르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결정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분명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면 저는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번 교회 개척에 좀 헌신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주님이 하시라면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주님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지도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여호와께서 지혜 주신 것을 보고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서몬드라는 단어 아세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요, 그 이름을 그냥 부른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단 한 번의 경우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렀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 그 부르시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들을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요. 우리 교회 개척 안 되니까 광고도 아무것도 안 냈는데 7분이나 자원 지원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혹시 담임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가. 근데 이 다윗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눈에는 말이죠, 선지자,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눈에는 누가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가장 큰아들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니까 그럴싸했어요. 내 마음속에 엘리압을 놓고 기름을 부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둘째가 지나갔어요. 아미나답이었죠. 둘째가 지나가는데 둘째도 아니래요. 이세의 셋째 아들이 삼마라는 사람이었죠. 셋째가 지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더 없냐 물어봤더니 그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형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너는 가서 양을 지켜라 했던 다윗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막내 다윗. 그러니까 그라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기대도 하지 않고 데리고 왔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우리가 제비 뽑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라고 했다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심지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너는 나의 몸된 교회 속에 이런 직분을 해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벗기실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잘 벗질 않죠. 그런데 우리 서리 집사님 하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도 되겠다 싶은데 본인이 벗는 경우가 있어요. 회의에 계속 못 참석하는 경우. 괜찮다 그러는데도 아니에요. 이렇게 잘 성실하게 못하면서 하면 제가 부담이 돼요. 그런 경우는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좀 내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이해하기를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설이라는 단어를 왜 붙이냐 하면 훈련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최소한 6년 정도를 거쳐서 7년 되던 해에 뽑아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거든요. 안수는 벗는 법이 없어요. 한번 목사님으로 안수 받잖아요. 자기가 힘들다고 벗질 않아요. 사역은 바뀔 수 있어도 벗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똑같은 이해를 갖기를 원해요. 서리 집사님으로 뽑힌 분이 혹시나 무슨 사정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네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리고 또다시 다른 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과정을 거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요, 성공적인 일의 과정만을 거치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낼 때 보면 왕가에 보내질 않으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국간에 나게 했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나게 했으니 첫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첫 아이 있는 가정들 아시죠? 근데 그게 사랑의 열매의 결과도 아니에요. 주어진 아이예요. 기르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면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자기 생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부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부르셨고 심지어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렀는데 그 과정 중에나 혹시나 7년을 다 못 채우고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공동체가 성숙되면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함께 어차피 갈 하나님 나라이고 헌신의 길이에요라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은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들여서 받아준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영역은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똑같아야 되죠.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별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노티스 못했는데 어릴 때는 말이에요. 제가 연극 할 때 동방 박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연극할 때 동방 박사였는데 그 황금과 유압과 모략하는데 저한테 뭐를 줬었냐면 붉은 벽돌에다가 황금색 이렇게 씌워갖고서는 그걸 이제 갖다 놓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친구 하나가 뒤에서 별을 들고 움직이면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 동방 박사들의 수고가 보였던 거예요. 낮에 여행하는 것이 쉬워요. 밤에 여행하는 것이 쉬워요. 별은 밤에만 떠요. 그 밤에만 뜨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마곡간까지 그 별이 문득 섰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밤에 차도 없이 낯선 길을 무엇인가 귀한 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을까. 그 길을 동방박사들은 걸어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고와 헌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같은 마음은요, 위험, 수고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다음서부터는 예수님 믿은 지 뭐 몇 개월 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며 창에 허리를 찔리시며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아는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수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밤을 새우며 밤마다 걸어왔던 동방박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진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 보통 때는 바빠서 못한다 그러는데, 보통 때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새벽을 못 깨운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새벽을 못 깨워요. 예전에는 아이가 어려서 새벽을 못 깨운다 그러는데 아이가 자라나도 새벽을 못 깨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벽을 깨울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아이가 어려서 새벽을 못 깨웠는데요, 이제는 아이가 컸는데도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헌신을 못했는데, 그래서 헌신 안 하잖아요. 그 일이 해결돼도 다른 것 때문에 헌신을 못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A라는 교회가 힘들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편히 쉬다가 애니타임 돌아가세요. 제가 그러고서는 그분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쉬고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떠날 때 보니까 여기서도 시험 들어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시험 들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아직 저분이 그걸 못 봤구나.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시험 앞에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분명히 교회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한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금식을 해봐야겠다. 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봐야겠다. 새벽을 깨워봐야겠다. 이런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향한 계획을 세우는 인생들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늘의 백성들 되길 소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결국 예수님을 뵙게 됐죠. 제가 성탄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가 하면 사실은 다음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하이오 해밀턴 카운티에서 지난 12월 9일 날 한 남자가 자기 집 앞에 성탄이 되니까 이런 것을 세웠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더욱더 육체의 쾌락을 쫓고 더욱더 무서운 죄를 지으며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을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 추리에 별도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못 달아요. 종교적인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달죠. 캔디 케인 못 달죠. 그냥 맨날 산타 할아버지 모자 하나 달아놓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도록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공무원들은 이메일에 맨 마지막에 성탄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 쓰면 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공무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이메일 끝에 보내질 못해요. 심지어는 카드를 하나 사보려고 마켓에 가보면 전부 보면 시즈널 그리딩 이런 단어로 다 바뀌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카드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갖는 기도하는 백성들, 그렇게 애통하는 자녀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자녀를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온통 선물에 관한 것만 있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나라는 분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던 여인이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더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이 나타나길 소망해요. 왜?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섬김이에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사역일 것 같은데 마지막 열매를 보면 별로 그렇게 뛰어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외부의 적이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외부에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 시대의 신앙은 더욱더 깨끗하게 성결하게 변화됐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졌을 때는 언제냐?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해져 갔을 때. 우리 개인의 모임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해요. 기도하는
모임이 약해지면 그 교회도 약해져요. 영적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때가 영적인 위기의 때인 것이죠.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나 즐겁자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지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그분이 주시는 행복,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아 내 삶 속에 요구하는 그런 삶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3년, 5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에 순종으로 드릴 수 있기를, 수고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높이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적어서 전하였사오니 떨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하시고, 자갈밭이나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쪼아먹거나 가식밭에 뿌려져서 자라나다가 멈추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